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여호와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임하셔서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일을 지켜 예배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째 주일에 저희들이 십자가 밑으로 나와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저희들은 내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내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면서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도 주를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허물로 영영 멸망하였던 죽었던 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몸부림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보배운 피로, 그 피값으로 죄들을 한 사람 사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값진 생명을 지불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남들의 믿음의 근석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상 초유에 이렇게 아버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 것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시고 세계 열방과 대한민국과 대구가 아버지 남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근석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들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부어 주시옵시고 부지런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더 열심을 내어 영상 예배를 드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주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근석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대한민국에 특히 대구에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붙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대구 시민과 경북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종식되고 끝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대구 경제가 살아나게 하옵시며 아버지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서 세계 우뚝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믿는 이 기도를 들어 주셨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남덕교회가 아버지 이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니 이 기도를 들어 주셨기만 간절히 바라고 후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덕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남덕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지역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교회,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아버지 남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을 떠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최원주 담임 목사님 오른장 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능력을 7배나 대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네 분의 목사님과 교육 목사님, 세 분의 전도사님, 교회 학교를 아버지 섬기고 봉사할 때 이 아이들 생명을 품고 아버지 이 아이들에서 기도하는 전도사님 되게 하옵시며 아버지 교구 목사님들 교구를 들어보고 아버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 아버지 지켜주옵시고 내 좋아하는 사모님과 자녀와 그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덕교사 파송한 5대 흩어진 아버지 협력 선교사님 아버지 오른장에 붙들어 주시옵시며 코로나19로 아버지 두렵고 떨리지 않고 평안함을 주어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나라 그 땅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남덕교사 파송한 아버지 이성훈 선교사님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건너서 만져서 확신을 아버지 갖고 아버지 깨끗이 나았다는 판정을 받고 남아공을 들어서 아버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만 간절히 바라고 후원합니다. 농어촌 미자리교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도움을 받는 교회가 도움을 나누는 교회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만 간절히 바라고 후원합니다. 남덕교회 연세 올라온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 주사님, 권사님을 비롯해서 한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 후에 노후에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남들 믿음의 근석들 육신이 약한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상훈 성경사님과 정육 장로님, 이선우 집사님, 아버지 김희중 집사님, 아버지 정강빌 권사님, 정순희 권사님, 아버지 김정순 권사님, 안정훈 청년,
100명의 형제, 그 외에도 지금도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가정에서 가려지고 치러진 그들 우리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건너서 만져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석들 가정마다 믿음을 더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근석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아버지 성전을 3개를 주셨는데 이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람 눈으로 보잘것없는 스룹바벨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을 아버지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도 아버지 마음을 모아서 스룹바벨 성전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을 무리 숙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인철 집사님,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님 특성할 때 이 특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께는 하는 은혜 되게 하옵소서. 이 영상 예배로 음향실에서 아버지 반주자로 수고하시는 그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원치 않지만 영상 예배로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면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살아갈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홀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 드린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예배가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 때로는 애타게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애타게 기다려지고 마음속에 슬픔도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됩니다. BC 586년에 그 화려했던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이 느부갓네살의 군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무너지는 그 장면을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어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실을, 이 엄청난 일들을 목격하면서 예루살렘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가 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은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70년 후에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요, 중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20년이 지나야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제2의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연로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연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무수한 백향목으로 지었던 솔로몬 성전의 위용을 그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또다시 20년이 흘러가고 그들이 손으로 세웠던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슬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지 마라.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 사실이지 않느냐. 그래서 학개 2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예,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제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좀 더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더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지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 너희의 힘이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래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너희들이 슬퍼하는데 슬퍼하지 말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그런데 정말 무엇이 중요한 줄 아느냐. 이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제1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화려함과 위용함 속에서 즐거워 기뻐했는데 지금 눈앞에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성전이 우리 앞에 서 있구나 라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에게 학개 선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했습니다. 그들이 눈앞에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국 땅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내가 어디서 예배드리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고 예루살렘 땅은 떠나오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을 때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0장 27절에 바벨론 땅에서 슬퍼하는 그들에게 슬퍼하지 마라.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어도 내 처소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처소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성전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1장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땅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성전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처소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 땅에 와서 그들의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그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내가 함께한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니까 그들에게 성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무너진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세워놓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그리고 위엄 그리고 그 화려함을 본 사람들이 슬피 울 때에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슬피 울지 말라. 이 성전에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눈앞에 위용이 가득 찬 것은 치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곳에서 놀라운 예배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슬퍼한 사람들, 솔로몬의 영광에 비해서 초라해서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이고 그곳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슬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보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될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와서 그들에게 힘을 다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습니다. BC 516년에 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 법궤가 이 스룹바벨 성전에 있는 것을 간절히 사모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궤만이라도 이 스룹바벨 성전의 지성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이 속에 법궤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펐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의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법궤는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임재의 뚜렷한 상징이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법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도다.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궤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있어도, 솔로몬 성전에 법궤가 있어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 환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은 무너진 것입니다. 언제 다시 성전이 회복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에스겔서 43장 2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43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에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것이 성전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는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에는 그 성전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죠. 법궤가 없는 것으로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내 업적 속에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내 성취 속에 내 자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순간 속에서라도, 아니 영상 예배를 이 순간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주인 되심을, 그리고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에 우리 성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누렸던 업적 가운데서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고백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을 때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곳이 진정한 성전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슬픈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못했나? 솔로몬은 엄청난 화려한 웅장한 성전을 세웠는데 우리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세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냐? 나의 삶에 한 일이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한 일이 이럴 수밖에 없는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많이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살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의 스룹바벨 성전을 생각하면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굳세게 살아. 너 힘내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괜찮다. 너 힘내서 살아. 너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힘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됩니까? 왜 힘을 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누굽니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니라. 7절에도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에도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를 꺾을 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여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터전에서 이기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의 터전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여서 이 세상에 승리를 가져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세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내가 한 일은 이것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책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너 굳세게 살아라. 힘내서 살아라. 무릎을 일으켜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 복을 주실 때에 역대상 1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내림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사야서 37장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지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 나는 이것밖에 살 수 없어, 내가 하는 일이 이것밖에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 굳세게 살아라. 우리가 지금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과 함께 굳세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예배 드리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자의 삶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예배하는 자의 그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할 수 있는 살아야 되는 예배가 오늘 이 순간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이절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이름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늘 감사하리. 금멸 누가 서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숙치 않는 계좌로 주님 앞에 11조 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대해 주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반석이십니다. 고백하며 내는 믿음의 11조에 하나님께서 그 사업의 터전과 직장과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의 세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의 감사의 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구제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주정헌금 소중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를 찬송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주의 복을,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저희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무릎 가운데,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군대에 있는 형제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온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이 땅 이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